오늘 함께 나눌, 나눌 말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란 제목인데요. 지금 일본어가 좀 잘못 붙어 있어요. 네, 편집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상황을 보면 이제 로마의 어느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이 이제 여러 번 감옥에 갇혔었죠. 여러 번 갇혔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 황제였던 그 네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이제 감옥에 붙잡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곧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간절하게 찾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곧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속히 와달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동행을 했었고요. 바울의 역할을 대신해서 여러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제때의 디모데에게 전달이 될지, 그리고 디모데가 빨리 와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 바울의 역할을 계승하게 될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 사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계승받게 되는 이제 순간인 거죠. 사역으로서의 콜링,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여는데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갈러 나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러 나갔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혼인 잔치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곤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사역,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라는 반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친구들의 반응을 차치하고라도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감히, 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감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성도분들을 목양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 스스로 제 단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전 내향적이었어요. 말도 잘 못했고요. 이를테면 대표 기도를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설교의 대표 기도가 겹쳤다. 긴장감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종종 써와요. 네. 써서 읽을 때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그런 성격적으로 좀 사역에 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어떤 섬세함이 필요한 사역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내가 감히?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지금도 종종 그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자, 성경에도 부르심의 순간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분이 이분이 이야기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경외감이란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 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때 모세의 반응이 이렇죠. 제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바로한테 가고 누구라고 그 백성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제가 감히? 라는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또 핑계를 하나 대자 하나님께서 너 입을 누가 만들었니?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든 거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입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한 번 거절하죠. 엎드려서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테니까 그 말을 네가 아론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결국 모세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비슷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이거였죠. 하나님, 저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요, 저는 그 작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바위에서 나온 불로 태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죠? 아침에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그대로 행해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겨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의 군사로 무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앞에 사유와는 반대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사역의 무게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사역, 그것과 대비되는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대한 믿음의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었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저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한 심령이 보이고요. 나의 더러운 마음이 보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죄들, 나의 부끄러운 행동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니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이 사역을, 감히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무게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붙잡아 넣었던, 앞장서서 제자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었죠. 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지었던 죄는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그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생긴 병이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병을 그가 알았는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수많은 질병을 치유했었고 심지어 그의 앞치마만 덮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정작 바울은 스스로 가진 병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난다며, 그런데 왜 자신의 병은 치유하지 못해?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도의 자격에 대한 논쟁도 종종 바울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울을 공격할 빌미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곳곳에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변론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은 섰을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약점들이 그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가운데서도 바울은 비슷한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대행자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게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네가 젊다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바울을 대행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디모데의 사역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종교였죠. 유대인 중심 문화를 갖고 있었던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유대 커뮤니티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디모데에게만큼은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은 디모데의 사역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성격은 어떻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소심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절에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도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의 성격이 심약했다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장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와인을 좀 마셔라. 와인을 조금 마시면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서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가 가진 것과 같은 여러 약점들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진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할까? 사실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사람은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단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면 이 아들은, 이 딸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약점, 모든 단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 중심 사고죠.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거기에 너의 능력이 필요해. 너의 힘이 필요해. 너의 웅변 실력이 필요해. 너의 똑똑한 머리가 필요해. 너의 매력적인 외모가 필요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이 일에 너희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업무 분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것보다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지혜 그리고 강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이고요, 또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시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시니까 이제부터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겠다, 책도 안 읽고 운동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나머지를 다 하찮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단점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단점들이 부끄러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과 같은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지키실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 사역을 지키실 것이란 걸 바울은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망설임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망설이다가 끝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믿음이 정말 굳건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로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콜로세움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놓고 짐승 가죽을 이제 뒤집어 씌우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사자 혹은 굶주린 개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이게 하는 거죠.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여기저기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매달아놔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웁니다. 밤에 촛대 대신 기독교인들을 사용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바울도 언제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만해요. 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너 로마로 오지 마라.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말고 박해가 심하니까 박해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숨어서 사역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더라.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과연 나는 죽음을 앞두고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걸음이 모여서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선택하신 것일까? 내가 가진 이런 약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고, 내가 가진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단점과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저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걸음을 내디딜 때에 이런 의심들이 저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